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기록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네가 저 백성들, 그 수백만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산 호렙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세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수백만 백성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겨루어서 건져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진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산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정말 예언한 그대로 구절 절절대로 그대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잖아요. 어떻게 8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성취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그거잖아요.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은 100%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를 따져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은 재건한 것이 70년, 또 다른 계산법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첫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첫 포로 귀환한 데까지 계산해 보니까 70년, 정확하게 70년 맞아떨어져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70년이 맞춰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거든요.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다니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졌는데 그 계시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계시 다 성취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신상을 보여주셨어요.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 가슴은요? 은. 배부터 널쩍다리까지가 놋, 구리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요? 쇠. 발가락은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열 발가락이. 그런데 저 신상을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계시냐? 저 머리는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때는 기껏해야 저 머리와 가슴 시기입니다. 머리는 금인데 저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저때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저때 사람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무엇에 의해서 박살난다고요?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데 그 뜨인 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와 제국들이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세까지 종말까지를 다 보여주는 환상이 저건데요. 그런데 이 가슴은 은이잖아요. 이 가슴 부위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대 잠깐 거쳤다가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배부터 널쩍다리가 무슨 제국이냐면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지요. 이 제국이 무슨 제국이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는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발이죠, 발. 지금은 보면, 자,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통치는 한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발가락이 시대인 거예요.
저마다 흙과 쇠가 섞여서 이렇게 이제 포스트 로마나,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이런 지금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제국들은 파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그대로 됐지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모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대로 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면서 완전히 지금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놔두고 사방이 다 무너지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역사가 그대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예언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졌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은 뭡니까?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다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24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제 쓰는데,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탄원이 올라가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 순교자들의 피를 갚지 아니하시기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심판의 때를 지금 지연해 주시는데 지금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도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장면이 뭐냐면 바벨론 이 땅을 정복하여 의인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박해하고 이러던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 장면들이 이제 17장 그 앞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이 계시록 예언,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됐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한번 12장 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2장,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면 그대로 이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으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 거기에다 한번 적어보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계시록은 지금 반모섬의 요한이 사로잡혀서 편지를 교회들에 보내기 때문에 검열을 반드시 거칩니다.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비밀 언어들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받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언어로 가는데, 자,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인데, 자, 그 다음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뵌 아이는 누굴까? 제가 연구하면서 보통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용은 누굴까요? 옛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제국들, 그 다음에 뿔 왕들, 통치자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권세로 쓰임 받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아까 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도인데, 그것을 누가 삼키려고 한다고요? 용이 삼키려고 지금. 그래서 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겠습니까? 성도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이제 이 용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속죄 사역을 방해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인데,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니까 누구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지요. 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읽어보면 철장을 가진 권세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데, 또 성도들이 순교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고 성도로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그런데 6절에 봅시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자, 1260일을 나눠보면 며칠입니까? 몇 년입니까? 3년 반이 딱 나옵니다. 3년 반. 365일로 나눠보니까 3.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반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난의 기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뭐 3년 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여자가,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 도망갔죠. 편한 시간 아니죠. 박해의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가 환란 당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는데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기 사자들의 각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용, 사탄, 마귀가 같이 협력해서 쓰임받는 그 타락한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진영이 이기겠습니까? 사단의 진영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아무리 활개를 쳐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끝난 것이.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 자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탄 마귀는 무엇의 권세 잡은 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지요. 그래서 그 공중은 사도 바울은 봤어요. 셋째 하늘을 봤어요. 셋째 하늘이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이고, 그러면 첫 번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두 번째 하늘은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의 이 대기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전에는 어디에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싸움에서 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지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말세는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미혹과 어둠의 권세가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두운 거예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둘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땅으로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분명한 것은 어둠의 권세가 창궐할수록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10절 계속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그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참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고 성도들을 죄를 덮으셔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마귀의 권세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 승리해야 됩니다. 박해를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 마귀가 날뛰어요, 안 날뛰어요?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3절 계속 가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도들을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씨를 말리고 마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몇 년? 1년. 두 때 몇 년? 2년. 반때 반년. 합치면요 1년, 2년, 반년. 합치니까 3년 반. 앞에 나온 똑같은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박해와 고난을 받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박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봅시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 마지막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최종 이제 전쟁을 하려고 서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진짜 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은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면 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성도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받은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 언어를 쓰는 거예요. 13장 넘어갑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또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뿔은 왕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왕들과 주권과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왕들마다 뭘 한다고요? 신성 모독. 누구를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러분 표범, 곰, 사자 다 힘센 짐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하는데, 용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냥 개별 나라들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명,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통치자들 위에 통치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지금 밑에 이 짐승 세력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각 나라의 왕들과 주권과 통치 그 위에서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세상을 잡고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 이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세상의 권세자잖아요. 바로 짐승과 같은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 네로가 죽었다가 환생했다는 환생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네로에게 확 따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세상을 제패하는,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온 세상의 제국의 왕, 제국의 통치자가 이 짐승의 권세를 행세하는 거고, 지금은 10발가락의 시대지만 각 나라 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당시에 제국의 왕들은요, 신과 같이 추앙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나누기 12 하면 또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계속해서 마귀와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쪽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읽어봅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 보셔요. 그냥 그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입니까? 각 족속, 민족들, 각 백성들, 각 방언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총괄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나라들 위에 통치의 권세,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유심히 보시면 세상이 전에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소련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소련 진영과 미국 진영 뭐 이렇게 진영이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보면 특별히 진영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이게 무너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주권과 권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웨덴 이러면요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스웨덴이 요즘 어떻게 되냐, 거기 깽단들이 설쳐가지고요 나라가 엉망이고 못 사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프랑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굳건한 나라입니까? 지금 프랑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난리 나버렸어요. 영국은요, 영국은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렇게 권세 있는 나라였는데 이민 정책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악재 조건으로 인해 영국도 붕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 중에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좀 될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EU가 결성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유럽 연합이 결성되기 전에는 각 나라마다 짱짱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합시키고 연합시키면서 나라들이 싹 붕괴되고 지금 설 수 없는 나라들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자국민들도 도망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자꾸 나라를 세웁니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려야 한꺼번에 통치하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라를 짱짱하게 세울까요? 무너뜨릴까요? 미국은요 짱짱하게 지금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온 세계가 저마다 캐나다도 얼마나 복지국가 좋게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근데 지금 다 무너지고 미국도 지금 곳곳에서 엉망진창입니다. 내전이 지금 일어나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민 정책 이거 막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내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이런 일들, 마약이나 이런 걸로 무너지고 동성애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세계는 통치자들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자꾸 개별국가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확 잡고 끌어가기 쉬운 방식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치하고 끌어가기에 유익한 방법이 뭐냐면 세계에 여러 가지 공황 사태를 일으키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일으키니까 온 세계가 난리치면서 그 통치로 쫙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전쟁, 이것도 세상을 통치하고 끌어가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 단일화. 여러분 지금 우리 원화 가치 점점 붕괴되고 있죠. 달러는요. 그럼 달러는 제대로 섭니까? 달러도 붕괴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각 나라의 화폐들이 붕괴가 돼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은 경제 세계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려야 전체 통치로서 한꺼번에 끌어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전체 세계를 끌어가는 이 짐승 권세가 지금 잡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그대로 놔둘까요? 통합시켜야 될까요? 통합시켜야 되죠. 통합시키는데 제일 걸리는 종교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WCC, WEA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WCC가 원래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래서 교회 연합 운동이에요. 그런데 교회 연합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과 영혼 구원에 쓰임받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연합 운동의 핵심 주도하는 세력이 그게 바로 아까 봤지요? 종아리 다음에 뭡니까? 열 발가락이죠. 종아리는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지금 포스트 로마죠. 로마 제국의 핵심이 뭡니까?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의 핵심 천주교죠. 그러면 지금 이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고 장악하려는 그 핵심에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로마 천주교 가톨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WCC든 뭐 WEA든 최근에 며칠 전에 또 G2A라고 있는데 Go to all, 모든 나라를 향하여 가자. 이것도 선교거든요, 선교. 근데 Go to all 해놓고 거기도 핵심 주강사가 누구냐면 천주교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이 주강사인 거예요.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World Evangelical WEA니까 Alliance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게 선교 운동인데 그 핵심 세력에 이제 이 천주교와 온갖 종교 통합 잡종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멕시코에서 우리가 WCC 세계대회를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2013년인가요? 그때 우리 교단에, 통합교단에 총대가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WCC가 실체가 뭐냐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500명 총대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제가 그 500명 총대에게 WCC의 실체를 다 전달을 했어요. 그 영상이 이제 이 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WCC에서 뭘 하고 있는지. 초혼제를 합니다. 초혼제. 혼령들을 불러오는 그런 의식이 WCC에서 합니다. 굿하는 도구들 갖다 놓고 단인이, 선인이 이런 기 온갖 서적들. 부처님은 저거는 동성애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하고요. 세계 모든 종교는 같은 신께 기도하는 것이다. 세계 종교 평화 기도회 교황이 저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부두교, 뱀섬기는 조로아스트교, 자연화교, 온갖 종교들, 우속신앙, 정령숭배, 만미 이런 신들 잡다하게 해서 WCC에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정령숭배의 신도, 가톨릭의 신도, 기독교의 신도 같다. 만물 안에 있는 신. 종교끼리 교류하고 통합하죠. 모든 종교가 하나로 손을 잡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기도문.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오 하나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람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 마음을 합하여 4대 종단의 종교의식을 일심으로 구하니 이 땅에서 살림의 굿이 펼쳐지게 하소서. 나무와 비탑을 이게 기독교 NCCK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도문입니다. 유엔 종교통합운동 본부장 문선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주교하고 우리랑 신앙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신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는 십계명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2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십계명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이런 천주교와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로마나 시대를 살면서 이 천주교 권세가 이제 세계 전체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에 앞장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박해의 때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 7가지를 한번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믿음 생활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유혹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 신앙의 본질, 뜨거움과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이 핵심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 없이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분별하여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이 믿음의 본질,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본질,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무너뜨리려고 사단마귀가 지금 땅에 내려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안전지대일까요? 교회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 지키고 행실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저 나라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 이 용, 짐승, 작은 짐승, 오늘은 작은 짐승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는데, 작은 짐승이 이끄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요, 주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점점, 새벽은 가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며 영혼 구원하며 또 복음 전파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는 추수하여 주님의 품에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의 진영은 패배합니다.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자, 믿음은 승리합니다. 자, 우리 모든 권속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